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에 나오면 주님을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그레이스 찬양단,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우리 학생, 우리 중학생 2명, 준영이하고 지관이하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시간에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이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이하고 준영이하고 중2, 중1, 중2. 우리 재훈이, 우리 재훈이도 우리 왔습니다. 우리 아이고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영이, 저기도 준영이고 여기도 준영이고, 양쪽으로 준영이가 아주 딱 포진해 있으니까 제가 떨리네. 알아요.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하여튼 잘 왔어요. 준영이도, 여기 준영이도 저기 준영이도, 우리 지관이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철야 때마다 나오고 아주 너무 이뻐요. 뭘 까먹었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약 7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지고 12번에 걸쳐, 12지파니까 12번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자 르우벤 지파에 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 이름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쉽게 외우는 알려줄까요? 르시레유, 단납갓, 아이스, 요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따라해봐요. 르시레유, 단납갓, 아이스, 요베. 12제자도 쉬워요. 12제자. 12제자 다 아시죠? 도마야, 베안야요, 도마야, 다시가 빌바. 베안야에 있는 도마야, 다시 가서 베드로에게 빌어봐.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외우면 돼요. 베안야요, 도마야, 다시가 빌바. 이렇게. 다 아셨죠? 12지파 르시레요, 단납갓, 아이스, 요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납갓, 단, 납달리, 갓지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이스.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인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는 성전 맡은 자로 빠지고, 그리고 요셉도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12명에 포함돼서 이제는 12아들이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오늘 4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야곱은 49장을 읽었는데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제는 내려가서 살게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가족들을, 민족을 초청해서 130세에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게 됩니다. 오늘 49장은 47장이죠. 헷갈리네. 49장인데 49장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맏아들 르우벤을 축복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극찬합니다. 그리고 바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야곱이 또 한숨을 짓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과 남다른 능력과 의풍을 가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실패했던 그가 다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의 이름, 그의 지파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크게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다라는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3절 4절 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에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르우벤 장자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빌어 너는 능력이요 기력이 시작이며 의풍과 권능이 남달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다, 물이 끓는 것 같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이 끓는 것 같다라는 것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여보지만 불이 있어서 가열돼서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불이 끓는 게 아니고 물이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러면 거품 늘어나고 막 끓다가 불을 팍 꺼버리면은 그 거품, 그 끓는 것이 어느 순간 훅 하고 사라져요. 이 르우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끓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 끓는 물이 거품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물이 끓어오르듯 감정과 욕망이 요동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르우벤이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들었다, 알았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짧게 기록한 후에 바로 12명의 아들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건의 침묵 자체가 사건의 심각성과 가문대 파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의 첩 또한 아버지의 물건, 아버지의 소유에 관해서 건드리는 것은, 특별히 첩과 동침하는 것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가문의 수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적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죄악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제가 약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르우벤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절제의 부족이 문제였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절제의 부족이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제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절제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의 은사 열매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절제의 열매가 있어. 여러분,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의 영혼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절제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증손 고앗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관해서 도전을 합니다. 당을 짓고 도전을 하는데 그때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도 가담해요. 결과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고라 자손이 심판을 받을 때에 땅이 갈라서 스올로 떨어질 때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들도 함께 스올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지파의 후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관해서, 지도력에 관해서 도전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죄악인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따라합니다. 은사는 유능하게 하지만 은혜는 거룩하게 만든다. 제가 항상 이 은혜에 대해서 또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수위로 제가 비유를 종종 하는데,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면 우리의 육적인 소욕이, 육적인 이 정욕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적인 소욕, 이 육적인 요소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갑자기 착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회만 딱 주어지면은 확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착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약점 한 가지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목사도 똑같고 장로님도 똑같고 권사님도 똑같고 안수집사님도 똑같고 별의별 대단한 은사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항상 은혜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기회 충분 조건이 딱 갖춰지면요 육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도록 여러분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중에 또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고 기도의 사력을 다하고, 여러분 금요 심화에도 새벽에도 주일에도 오후에도 기회만 되면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면 우리가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여러분 그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의 육을 통제해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람을 유능하게 하지만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받아 여러분 육적인 소욕을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버지 첩피러와 동침한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 분배를 받는데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저 변두리 땅을 분배받아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래. 이게 왼쪽 아래 사해바다 서쪽에 르우벤 지파 초록색 있죠? 예루살렘 중심이 어쨌든 중심은 항상 좋은 거잖아요. 거기가 므낫세 지파 있는 쪽.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이렇게 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다초점이다 보니까 좀 보기에 좀 거슬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해바다 서쪽, 이 그쪽 변두리 땅을 차지한 거예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들들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딱 펼치면 아다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5장에 와서 르우벤 지파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5장에 르우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예언의 최종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문의 대표성이 있고 통치권이 있고 갑절의 물직 출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언제나 두 몫을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절제하지 못해서. 아버지 첩을 건드린 결과. 그래서 여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치권과 르우벤 지파의 장자의 통치권과 왕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물질의 상속 축복권 두 몫이 그것 또한 요셉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 제사장 직분이 레위에게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대표성마저도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각 지파마다 마지막에 인침받은 자, 구원받고 인침받은 자 상징적인 숫자 1만 2천 명씩 각 지파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지파 순서를 보면 르우벤 지파가 장자여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 지파 르우벤 지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5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통치권과 장자권이 유다 지파에게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죄는 열매를 맺는다, 죄의 대가는 혹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분별하시고 절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요. 신명기 33장은 이제는 34장에서 모세가 120세의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죽기 전에 12지파를 또 예언하며 축복하는 내용인데, 49장에서 야곱은 르우벤 집에게 물의 끓음같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예언을 했는데, 모세는 살기를 원하고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른 지파에게는 여러분 승리하라, 풍성하라, 또 번영하라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적극적인 축복을 하지만,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살아라, 망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중보기도적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신명기 1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해요. 신명기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르우벤 지파가 46,500명이었어요. 20세 이상만 46,500명이었는데 26장에 와서는 43,730명으로 감소합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중보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중보적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신명기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너는 죽지 말라, 살기를 원한다,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한 결과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2지파에서 르우벤 지파가 빠지지 않고 그나마 유다 지파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중에도 여러분 진노를 완전히 내리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에이 됐어 이제는 에이씨쌍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막 살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가던 죄악길로 계속 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죄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르우벤 지파를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